아멘. 다음 주일, 이 어린이 주일 이렇게 돼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이 찬양 율동도 있는데 이 찬양 나올 때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어저께 집에서 한번 이 율동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참 예전에는 이거 많이 찬양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뛰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아이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가까워졌어요. 그 나이가 되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잊혀지긴 하네요. 자, 오늘 주어진 기회를 살려 지혜롭게 살자. 이 말이 과연 뭘까? 세상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 다윗과 아들인 압살롬의 전쟁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19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이 부자 간의 싸움이 굉장한 관심을 모았던 그러한 뉴스였었어요. 이 싸움이 일어난 첫째 조건이 뭐냐면 그 비극의 씨앗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씨앗이 됐어요. 자기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뭐냐면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무슨 일이냐?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었었어요. 그게 다윗이 뿌린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나를 얕보고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너희 집안에는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임금이 아들과 패를 갈라서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다윗은 겪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 전 TV 드라마를 보니까 한참 동안 소리치며 싸우는 부부싸움을 하는 어느 가정에서 남자가 가방을 싸들고 나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우리는 오행수야 오행수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남자가 다시 짐 싸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던 이 다윗과 압살롬은 평화를 되찾을 길이 없고 어떻게 됐어요?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요 골방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통곡하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귀여운 거, 응?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네가 죽었구나 하고 이 다윗이 울어요. 자식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에서 가져다 주는 기쁨보다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더 컸어요. 이처럼 다윗의 큰 비극을 맛보게 된 것은 다윗의 잠깐 실수였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우리아 자기 집에 가가지고 좀 며칠을 묵을 것을 권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아닙니다. 난 전쟁이 지금 전쟁터가 1시간 급한데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곳으로 돌아갔으면 다행인데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심한 곳으로 보내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어요. 그 우리아 아내는 과부가 됐죠.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저지른 실수예요. 이렇게 우리도 또한 잠깐 실수를 통하여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이렇게 추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행동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해요. 어떤 결과?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전쟁과 같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거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15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어진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깊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 현대 사회예요. 잠시만 깜빡해도, 잠시만 눈 감아도, 잠시만 실수해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탄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을 꼬여내서 타락에 타락을 더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라도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 존재의 이유가 없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왜 없겠어요?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얼마나 필요가 있고 존재의 가치성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소나무 한 그루 멋지게 자라있는 거 보시죠. 거기에 새순이 나와서 꽃이 폈어요. 소나무 꽃이 펴서 그 꽃에서 나오는 그 송화가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걸 좀 잘랐어요. 잘랐는데 다 자르고 나니까 옷에 노랗게 물들었어. 그게 뭐냐면 송화가루를 묻어서 다 털어내고 그 옷을 이제 빨았는데 여러분 소나무 한 그루가 저기 서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존재가 가볍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장성동화 성결교회가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 내가 뭐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자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가 비면은 비록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좀 쓸쓸해요. 담임 목사님. 이 위에서 보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가치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밝힌 바가 같이 17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는 세상을 어렵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그 존재 방식을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내가 지금 글 한 자도 읽지 못하고 그런 자 쓰지도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읽지 못하고 쓰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존재 방식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갈 때 어떤 눈물 많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냥 그렇게 우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집사는 말로만 집사지 그냥 밥사래요, 밥사. 그가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께서 서울에서 이곳까지 광주까지 오셨는데 참 이 광주까지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집사님 사시는 이 아파트 내에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네 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 이름이 조아무개 집사님인데 그러나 이 조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전도는 고사하고 전도에 방해되는 일만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 목사님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슴이 타겠어요. 전도를 하면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안 좋은 행동을 하고 그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점점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전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멀리 강원도로 가시게 됐어요. 강원도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가시기 전에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부터 이 조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한테 죄송할 거 없고요. 어떻게 하시는 거는 집사님께서 잘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했던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집사님이 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것이 집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신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도록 지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기회를 그동안 잘 살리는 듯 싶었어요. 그만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크게 저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 집사님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조 집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살면서 전도에 방해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영광스럽고도 복된 기회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본문 그 전장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여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5장 18절에서는요. 5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요. 바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방탕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탕생활을 술 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건전하고 온전한 삶을 의미한다면 방탕은 목적 없이 사는 파괴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면은 방탕은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술 취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술은요 맛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술은요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왜 좋냐? 모든 걸 다 잊을 수가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을 일부러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주어진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취하게 하는 것은 거짓된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술 먹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더욱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술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껴야지 억지로 즐거움을 만들어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즐거움은 그 자연적인 즐거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동력이 돼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즐거움은 소비예요. 소비. 이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더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더 큰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은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많은 긍정적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즐거움에서 뿌듯한 보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산적인, 일부러 소비적인 즐거움을 인위적인 만들어낸다는 것은
뒤끝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어쩌면 그 내가 만들어낸 즐거움은 뒤끝이 허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즐거움, 자연적인 생산적인 즐거움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기쁜 일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결과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만 인위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돈을 써서 나를 즐겁게 하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써서 금전적인 것을 낭비하면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즐거움은요, 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마음이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파탄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위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생활적인 우리의 현장의 삶을 즐기면서 생산해내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내가 금전적인 것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즐거움은 방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고기와 술에 빠지면 거지가 되고 술에 골아 떨어지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 잠언 23장 31절에 가가지고 보면 잔에 따른 술 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보지 말아라. 결국에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쏠 것이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고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인생의 맛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술맛이라도 보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술은요, 맛만 보게 만들지 않아요. 맛만 보게 만들지 않아요. 잠언 23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또 고통스러운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먹지만 그 술에서 깨어나면 더 큰 슬픔과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술은요, 사람을 방탕한 곳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요. 술을 잘못 먹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말은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듣지 못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취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자. 예.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가득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 성령은요, 우리 인간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과 마음을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는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또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우리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서 주시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외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서 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잠깐 나를 이용하고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전면에 나서서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세상이 주는 잠깐 고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 있는 삶은 과연 그게 뭘까? 곧 인생의 참된 길을 가는 거였었어요.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라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로 소주나 보드카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주는 말씀인 거였었어요. 우리가 성만찬 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즉시 생활로 나타내셨어요. 어떤 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뭐였었어요? 예수님의 끝에 결과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말씀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기를 죽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어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나를 이겨 내는 아픔을 겪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면은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희생해요? 양보할 줄도 알아요.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미움이 싹터서는 안 돼요. 더 깊게 들어가서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와 가족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면 나를 희생해야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았구나. 이 보람과 긍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기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를 희생하면 아파요. 나를 희생하면 손해요. 나를 희생하면 막 화가 나요. 나를 희생하게 되면요, 남이 미워져요. 나를 희생하게 되면요, 모든 내 것이 아까워져요. 그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못난 자식이라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사탄에게 종로를 탄 것을 스스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의 실수와 잠깐의 잘못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어진 기회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육의 양식이나 음료를 먹음으로써 그 맛을 즐기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함으로써 그 보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자꾸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이거를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나이 먹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버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빛에 달려가는 삶을 살까? 우리의 관심을 온통 하늘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지혜롭게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